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입니다. 오늘 7월 18일 민수기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설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로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7장에서는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심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론에게 맡기신 그 영적 지위를 확인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각 지파의 지팡이들을 하나씩과 또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대표하여서 아론의 이름을 쓰고 다른 것에선 싹이 나지 않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직임을 주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단순히 그냥 성소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은혜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뜻이 있다는 것들을 18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고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또 레위인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 너의 직무다라는 것들을 임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함께 책임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들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레위인들은 그를 돕는 일들을 하도록 그 직무를 분명히 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레위인이 제사장들을 돕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그들이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만지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 제단 이런 것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의 기구들과 제단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돕는 역할로 레위인이 있는 것이지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도 제사장인 줄 알고 착각하여서 쉽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나 또 제단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엄히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임무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들, 그 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레위인은 함께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분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것, 그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는 자신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만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또 다룰 수가 있고, 또 제단과 가까이 하면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제사장은 목사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대제사장의 실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알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이하는 그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는 음식들,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했습니다. 첫 번째, 거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중에 높이 올려서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육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들려진 그 거제물을 누가 먹는가라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친히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물들을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제물만 그러면 제사장들이 먹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지성물 중에 지극히 또 구별된 그런 음식들, 제물들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중에 모든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고 하면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 중에 하나님께 불사르지 아니한 그 제물들, 그것은 또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또 거제물, 요제물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드렸던,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 외에 불로 거스리지 아니한 그런 제물들은 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음식들, 먹고 살 것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이나 여러 가지 소산물들이 있을 때, 열매들이 있을 때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먹는가 라고 할 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첫 소산물은 아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이 먹도록, 취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규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곡식들만 그런 처음 것, 좋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동물들의 또 첫 것도,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어떻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을 제사장들이 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드린 것도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것이고 15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을 대속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제사장의 것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그러면 모든 처음 난 사람은 다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레위인의 수가 맞지 않으면 대속하는 성소의 세계를 통하여서 은 5세계를 통하여서 속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도 제사장에게 돌려지게 되고 또 처음 태어난 그런 동물들도 무슨 동물이든지 다 처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처음 것, 열매나 식물, 곡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처음 것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 제사장이 받게 되는 참된 분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지금은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나머지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다 분깃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지는데 너희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20절 말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론의 그의 아들들 그 자손들은 다른 분깃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너는 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명했고 또 모든 소산의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라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모두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기업, 참된 분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기업이 아니라 참된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취하고 그것을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딱 없어지는 것이고 아니 죽을 때까지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인하여서 이 생명을 바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 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으로 참된 분깃으로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고 영적인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인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서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찬송에서도 보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단순히 보여지는 그 복의 산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그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분은 세심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인자하게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선행으로, 내 의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고 필요한 것들 때마다 주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과 또 분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이요 또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변하는 것들이 내 분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참된 분깃으로 또 참된 기업으로 알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하는 세상과 또 변하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